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찬양대 또는 성가대원들의 어떤 조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찬양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주로 합니다.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분명하고 목소리를 잘 내는 사람은 찬양을 위한 좋은 달란트를 아마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래와 찬양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래는 잘하는 것이고 찬양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에다가 자신감, 열정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잘 하기 전에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이 서야 하는지, 찬양대원들은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세울 성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셨으므로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전리품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재료가 되었고 건축 자재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 하드웨어의 성전을 다윗이 준비했다면 그 안에 채울 것도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뭐가 달라졌죠? 어닝이 새로 저게 얼마 만에 바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 저도 여러분은 늘 보니까 익숙해지지만 저는 작년에 왔을 때 어머나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닝이 다 낡아가지고 우리 교단 로고도 다 헤어지고 또 하나는 예배드장에 들어왔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이 되니까 이 카페트가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 알아요. 먼지가 많구나. 근데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어닝을 누가 도네이션 하셨어요. 이 카페트 곧 누가 도네이션 하셔서 다시 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누군가를 통하여 참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건 뭐 제가 와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랄까요? 깨달아야 할 어떤 찬양대의 원리, 찬양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찬양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어쩌면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이 서야 할까요? 찬양대원들은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세울 성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일을 맡아 주관하는 레위 지파 자손들을 24반열로 정리합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인 찬양대를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할지를 설명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운 찬양대는 큰 지휘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여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3명이 성전에서 찬양대를 운영하는 큰 지휘자였습니다.
이 지휘자만 있다고 찬양대가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휘자 아래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들이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 14명입니다. 총 24명이 실질적인 지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웁니다. 이들은 모두 큰 지휘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큰 지휘자와 중간 지휘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지휘자가 1명이 3명이 무슨 말일까? 중간 지휘자는 뭘까?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큰 찬양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낼 사람 필요한데 그 총 280명으로 세워집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3명 아래에 직기 아들들 4명, 6명, 14명, 그리고 그들 아래 288명을 세우는데 이 또한 24 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중간 관리자들이 또 세워져요. 이들을 요즘 찬양대, 우리가 성가대 말 안 되면 성가대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솔로이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전체 찬양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니까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전체 솔로몬 성전의 찬양대의 규모가 4,000명이래요. 4,000명. 그렇죠? 4,000명. 4,000명의 찬양대가 24 반열로 나누어져서 가장 큰 3명의 지휘자들이 있고 각 찬양대를 실제로 찬양 지휘할 수 있는 24명의 중간 지휘자가 있었어요. 각 찬양대마다 소리 낼 수 있는 12명의 솔리스트가 있으며 전체 규모가 4,000명이래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나라도 어느 교회도요 이런 규모의 찬양대는 없습니다. 저기 명성교회 가니까 예배당이 이쪽 한쪽이 다 찬양돼요. 저 위까지. 그래도 4,000명은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커도 4,000명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4,000명이 쓴다면 그 정말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한꺼번에 쓰진 못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24 반열로 나눠졌다니까 아마 로테이션으로 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건 찬양대의 외형일 뿐이라는 거죠. 이들을 세우고 구성하는 자격이 중요한데 노래를 잘하는 자, 타고난 음성이 괜찮은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조건을 찾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노래요? 신령한 노래. 여러분도 성경을 보신 신령한 그 앞에 숫자가 있든지 뭐 가나다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자 위에 맨 밑에 보면 그 신령한 노래를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바라는 히브리어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자, 목소리가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에 두는 자가 찬양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대에 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두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대가 가져야 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이 직접 신령한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배우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입에 있어서 말씀에 곡을 붙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찬양대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곡으로 담아 고백하는 것이 찬양대의 자세라는 거죠. 저희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제가 앞으로 아무나 찬양대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종교에서는 오디션 보고 찬양대 세웠어요. 성가대 오디션 보고 신앙 보고.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기본은. 그렇죠?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함부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예배 과거에는 강대상 위에 설교자, 기도자, 사회자 이렇게 다 왔어요. 제가 왜 저기 앉아있다 올라올까요? 대표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거야. 그 옆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지 않다는 거죠. 사회자가, 설교자가. 저도 그 꼴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감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나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여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거, 뭐 조명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세컨더리, 그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예배를 돕는 섬기는 자들이 거룩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그래 저기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해요.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즉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서야 된다는 거죠.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입에 두었다가 찬양의 자리에서 전하는 자들이 찬양대원이고, 찬양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제 일주일 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서가지고 노래 부른다?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설교자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전 믿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곡을 입혀서 각종 악기로 부드럽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기부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대원들의 단순히 노래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민함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 자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입에 찬양을 두고 하나님께 항상 찬양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전의 선배들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말고요, 찬송가가 있기 전에 다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불렀던 찬양만 찬양이라고 인정했었어요. 시편 외에 다른 곡을 부르면 그 사람은 혼났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에 곡조를 붙인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구성하는 분들은 모으면 모두가 집안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 3명의 아들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흥미롭지 않나요? 3명의 큰 지휘자, 24명의 실질적인 지휘자, 그 아래에서 각 찬양대에서 중간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집안 사람이다. 오늘날로 다 해먹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아니 무슨 성전에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하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만약에 부모가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찬양을 하는 그 가정에 그걸 듣는 자녀들은 쉽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거예요. 높은 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보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교회 출신들이에요. 교회에서 성가대 부르고 집에서 노래하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잭슨 5 들어보셨죠? 네? 형제들끼리 꼬마가 노래 부르고 그거 다 교회에서 부르던 걸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유명한 가수 휘트니 휴스턴. 그거 보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라면서 집에서 저희 동생이 피아노 치면 저희가 잘 부르는 곡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가곡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대식구들이 뭐 절기 때 모이면 한 곡씩 부릅니다. 가라오케 부른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한 곡씩 불렀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날이 돌아오 근데 그거 또 이제 시킬 것 같으니까 여동생한테 야 한번 맞춰보자. 그걸 맞춰서 연습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수월하다라는 거죠.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모의 어떤 DNA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찬양 부르기를 즐거워하면 자녀들의 입에도 찬양이 늘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르는 찬양의 반 이상은 제가 가정 예배에서 배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를 이민 와서 같이 사실 때 늘 불렀던 찬양을 따라 부르고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 내 과거가 말이죠. 내 목회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찬송가 얼마나 아나요? 제가 무슨 비유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창 코로나 때 얼마나 그 트로트가 그냥 한국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렇죠?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 트로트를 듣고 힐링 받았다. 트로트를 듣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힐링이 돼야 되는데 아니 무슨 그 영웅이 때문에 힐링이 되고 찬우 때문에 힐링이 되고 민호가 또 그렇고 영탁이가 그렇고 다 한다니까요. 탑 7을 제가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는 여러 음악들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감각이니까 문화니까 저도 다 아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찬양을 들려줄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들려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가진 재능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랬습니다.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랬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 익숙하게 되어야 찬양대에 설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 연습도 게을리하고 찬양 연습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찬양팀도 연습하고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배울수록 익숙해진다는 거죠. 곡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찬양대 안에서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서는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가 끝나고 난 후에 성가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있는지 악기부도 똑같은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배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 찬양대원들은 영적인 질서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회 되면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이 설교할 거거든요. 아마 하고 나면 성가대원이 좀 줄 겁니다. 감안하시고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연습 안 하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드웨어처럼부터 내용까지 잘 채워가고 찬양들 이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은 재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신령한 말씀으로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을 불렀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곡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하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나의 흩어졌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고 또 안 되면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이 찾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성가대원, 찬양팀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 그냥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존재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럽 앤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를 하고 계신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또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